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제목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호한 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앞쪽에 있는 B는 birth를 TH 발음이 잘 되네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뒤에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C는 무엇일까요? 청년부에서 한번 이것도 이 문장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인생은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치킨이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조금 전에 저녁을 먹고 왔는데 반찬으로 치킨이 나오더라고요. 치킨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치킨이 아니라 C는 뭘까요? 초이스죠.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꼭 성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이 선택의 연속에,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 문장을 잘 설명해주는 예전에 그 CF가 하나 있어서 잠깐 그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네, 감사합니다. 아기가 너무 귀엽죠? 저희 아이들 이제 막내가 이제 2살, 이제 곧 3살이 되는데 이제 저렇게 저 아기보다 말을 조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보고도 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역시 엄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은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또 저녁 혹시 어떤 거 드셨나요? 어떤 메뉴를 드셨습니까? 혹시 메뉴를 두고 오늘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뭐 국수를 먹을까, 이런 고민과 선택 앞에 서 있진 않으셨나요? 이런 소소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큰, 조금이 아니라 정말 큰 그런 선택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취업도 있을 거고요. 뭐 결혼, 또 자녀 계획, 노후 준비, 뭐 어디에 살 집이라던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그런 계획이라던가, 이런 커다란 선택 앞에서 누구라도 주저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큰 선택 앞에서 우리는 주저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짬뽕, 짜장면을 고를 때처럼 그렇게 그냥 시원하게 이거다라고 하면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고스란히 내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피부로 와닿는 문제일수록 우리는 굉장히 그 선택 앞에서 고심하고 걱정하고 또 긴 시간 동안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영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전혀 조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적어도 항상 내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나는 영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 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하는 설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다라는 말은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가지 큰 주제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했는데,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온전함과 진실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온전함이란 베타밈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란 단어는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이 정직하고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정말 완전한 상태, 완벽하게 그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온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진실함이란 단어는요, 흔들림 없이 딱 자리 잡고 있는 확고부동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온전과 진실함이란 말은요,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완성되어 있는 그 마음이 어떤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자리 잡고 있는 확고부동의 상태, 바로 그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비로소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눌 때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두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멘. 의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각각의 사람들은요, 모두 마음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온전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정말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 있는 완성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온전인데, 온전하지 않은 마음이 바로 이 두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조각 중에 한 조각만 딱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은 요만큼이고, 나머지 조각 나 있는 모든 마음들에는 나의 힘, 나의 돈, 인맥, 정보, 경험, 그 외에 다른 것들로 의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로 오시기까지 나의 마음의 상태는 몇 가지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말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2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뒤에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3차 유행이든 4차 유행이든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갈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때마다 마음이 분열된다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아마 불가능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내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다른 것이 틈탈 수 없게 온전하게 완성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딱 확고부동의 상태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다윗의 말처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하며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한 귀로 들어왔다가 예배 시간엔 여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번 주일날 지금 3일 지났거든요.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때론 필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온몸이 귀가 될 정도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은 나에게 들어왔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 된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그 하나 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로소 마음이 하나 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셀리더 순장 도움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렇게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만일 아는 것에서 머문다면 성경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이용될 뿐이다 라는 이 문장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항상 동일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어서 전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이나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나 그 당시엔 제가 들었던 것이고 지금은 전하고 있는 이 차이, 어떤 역할의 차이가 발생한 것뿐이지 말씀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 나이 들었을 때 들었던 말씀은요 모두가 동일합니다. 성경 66권은 매년마다 갱신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 아는 것에서만 머물러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 너희는 택할 자를 선택하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 이 말씀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서 계속 부담이 느껴지거나 여전히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말씀이 아는 것에서 멈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까 책의 내용처럼 이제 그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아까 말씀의 정답이 있습니다. 마음이 조각조각 나 있지 않고 하나로 뭉쳐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이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올바른 선택인데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단호한 결의가 이 올바른 선택에 필요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결정해라.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런데 좀 잘 보시면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요? 청중이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를 건너와요? 홍해를 건너오잖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 1세대들은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2세대, 3세대들 역시 그와 비슷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기적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백성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단을 메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요? 아, 하나님 살아계셔. 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 와,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라는 그 확고부동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택해봐.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든지 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선택해라 라고 말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로 선택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한번 선택해봐라, 한번 이렇게 반대로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제가 아이들이랑 집에서 놀아주다가 저희 큰애가 7살이거든요.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갑니다. 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몸으로 막 놀아주다가 큰아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뚝배기 깨줘야겠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들어보신 분 혹시? 그렇죠? 예,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빼고는 낮에도 우리 회사님들, 집사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뚝배기 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뭐 이렇게 우리 사골 그 뚝배기 끓여가지고 그걸 깬다 그런 게 아니라요. 게임에서 비롯된 용어인데 뚝배기가 머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뚝배기를 깬다라는 말은 정말 머리를 깨부술 정도의 그런 극악한 잔혹한 표현인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말, 저도 그렇고 뭐 와이프도 그렇고 전혀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친구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와, 대단하다. 너 정말 적응력이 좋구나. 야, 역시 우리 아들은 현명하네. 한번 그 말 계속 한번 잘 써봐 라고 한다라면 이 아이에게 정말 제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한번 써봐. 그래. 한번 또 써봐. 이 말이잖아요. 반어법. 와, 너 진짜 잘한다 이것과 잘한다 이것과 여러분 벌써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뉘앙스입니다. 너희들 한번 선택해봐. 그래. 하나님이랑 지금 그 이방신들이랑 지금 너희들이 저울질하고 있어. 한번 선택해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또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을 텐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동시에 섬긴 것일까요? 하다못해 우리들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2020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말씀으로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니까 10분 양보해서 뭐 그렇다고 쳐도 문제가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실존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동시에 저울질하면서 살았을까요? 전 이게 참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근저에 깔려있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 다 아시다시피 다신주의입니다. 신들이 5만 가지 신들이 다 있어요. 무슨 태양신부터 해서 뭐 동물신도 있고요, 뭐 곤충신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라던가 스핑크스 지금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어마어마한 신들의 형상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따라 나왔는데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자신들을 이끌어내준 그 지도자가 보이지 않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하기 시작했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신은 눈에 보여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그 모세는 어디 갔는지 내려오지도 않지. 그러니까 아론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하나님 그 신의 존재의 모습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아론을 협박해서 만들어낸 형상이 무슨 형상이었어요? 송아지였었죠. 황금 송아지상. 왜 송아지상이었을까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본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피스라는 신이 이 소의 형상 신인데 그 신은 힘이 세고 좀 이렇게 강력한 그런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그 신을 만들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동이 있죠. 무엇을 했을까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그제서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와,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세상에 여기 있었구나. 너무너무 기뻐했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신들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강력하게 생겼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신들은 황금으로 조각되기도 하고요, 각양각색의 이런 보석들과 좋은 것들로 다 치장을 해놓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였겠죠. 번쩍번쩍 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들처럼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았어요. 안 돼서 멈췄습니다. 아는 것이 사는 것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아는 데서 멈춰버렸다고요. 그러니 미련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뭔가 이렇게 보험처럼 내 옆에 좀 뭔가 끼고 있어야 뭔가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눈으로 좀 보이고 손으로 좀 만질 수 있어야 내 마음에 안심과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보석을 좋아할까요? 왜 그 황금 괴짝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왜 통장의 잔고에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까? 왜 땅값이 올라가면 그렇게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왜 주식이 폭락하면 그렇게 다들 한강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다 똑같죠? 인간은 똑같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몇 년 전이나 항상 인간은 똑같습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하나님과 1대1과의 관계가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단 말이죠. 1980년대 미국의 증시가 완전히 대박살이 난 적이 있습니다. 대폭락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이 주식이 휴지 쪼가리가 돼버린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자살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네거티브에 있고 마이너스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한 사람이 이 미국인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르투로라고 해서 이태릭의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각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인들에게 좀 희망과 힘을 주고자 어떤 형상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때는 크리스마스에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 거리에 이 형상을 빡 하고 오픈을 했어요. 그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황금 송아지일까요?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 송아지를 보시면요, 저 뿔이라던가 이런 앞쪽에 얼굴, 머리 부분은요 좀 반질반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태리에 이제 신혼여행에 이태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었었는데, 그때도 뭐 예수님의 제자 조각상, 예수님 상 이런 데를 보면요, 그 뭐 종아리라던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들반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기는 왜 저렇게 뭐 달았어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가서 좋은 기운을 얻겠다고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 뿔이라던가 뭐 어떤 힘센 그런 상징이라던가. 여러분, 미국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황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과 그 외의 것들,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는 열을 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 역시 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돈에 민감하고 왜 그렇게 권력에, 왜 그렇게 힘에 민감한 거예요?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성이 있거든요.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만, 뭔가 내 옆에 돈이라던가 어떤 권력이라던가 그 누구라도, 힘센 누구라도 내 옆에 있어준다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조금 더 든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고요. 지금이 바로 조각조각 나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믿고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온전과 진실함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조각나 있는 그 마음들로 그 쪼가리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하고 이 자리로 나왔습니까? 진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한다면 이 시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택은요, 그냥 말로만 선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제목처럼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결의라는 단어는요,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다짐할 때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아, 이제 정신 차려야지.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지. 손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먹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이 굳게 잡은 손이 금방 펴져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은 먹었는데 뜻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방향 설정입니다.
내가 이제 온전하게 내가 이제 제대로 힘있게 나가고 싶은데, 제대로 밀고 나가고 싶은데 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금 나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죠. 이 방향 설정 무엇을 근거로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향을, 뜻을 정해놓고 마음을 먹는 것이죠. 아, 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아, 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가 아니라, 아,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는 뜻을 정하고 그 뒤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단호한 결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뜻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좀 뜻을 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크게 우리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셨다고 저도 믿어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의지가 느껴진 것 같습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뜻을 정해서 굳게 결심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짐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요. 무슨 함정입니까? 내 주먹 두 주먹 불끈 쥐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목사님 과연 무슨 여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두 주먹 불끈 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왜요? 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오늘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오늘만 기도하셨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고,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고, 수도 없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수도 없이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며 다짐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나의 삶이 지금 어때요? 내 마음 어떻습니까? 아까 온전한 그 마음처럼 하나된 마음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다짐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며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뢰지만 여전히 조각조각 나버린 그 마음의 상태로, 정말 미련하고 부족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두 주먹 불끈 쥐어봤자 금방 풀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조각조각 나버릴 것들, 이렇게 풀어지고 연약해지고 넘어질 것들까지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고자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먹 쥐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기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심기만 했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요, 조각조각 나 있던 내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확고부동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21절까지 말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청년부의 올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2장 20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근데 21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숨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제가 표현했잖아요. 두 주먹 불 끈지고 나 이제 방향 정하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두 주먹 불 끈지어봤자 나의 의로 이것을 향하려고 해봤자, 아니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나의 의지로 가능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짓거리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마음에 담아도, 아무리 말씀을 마음에 심으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까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비로소 조각조각 나버린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면요, 두 주먹 불 끈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우시고 나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계십니까? 그거 하나하나 내가 한번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일로 가져와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내봤자 여러분 스트레스밖에 더 쌓여요. 늘어나는 건 흰머리고 나오는 건 한숨뿐이며 마음속에 근심 덩어리만 커져갑니다. 누가 과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두 개 문제가 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길에서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움켜쥐고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제발 놓아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좀 놔버리세요. 인생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문제와 상황이 나를 둘러싸더라도 나는 결단코 마음이 조각나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개념이다라는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온전을 말한다.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은 결코 행위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된 완전을 말한다. 성경이 요구하는 온전은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움켜쥐는 그런 온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리면 되는 그런 전가된, 빌려온 온전이라는 걸 오늘 다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단호한 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경외해야 되는데, 다시 말해 조각조각 나 있지 않고 하나된 마음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금세 흔들려 버리고 조각나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호한 결의가 필요한 것이죠.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이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결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나의 죄값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도 모자라서 나의 이 속성까지도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십자가를 심기만 하면 더 이상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는 온전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오늘을 살겠사오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이 환경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다른 것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나는 예수만 붙들지만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자세, 바로 그것이 단호한 결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단호한 결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 결의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